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어제 본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가 튼튼해지고 강건해지고 그리하여 이 세상의 어두운 영들과 싸워서 이길 길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이 편지 안에 녹아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밀려오는 이단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고 또 영의 그 존재를 부인하고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지금 교회에 들어와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교회를 와서 자기들이 해집고 다니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 있을 때 요한은 편지를 써서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하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단속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너희 믿음이 좀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은 단계까지 들어가서 어둠을 이기고 하나님의 창조 때의 그 본래의 마음, 본래 계획, 그 계획 안에 너희들이 깨닫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이 여기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여기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아비들이라는 말은 연령별로 말하는 그런 육체의 나이에 의한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뭐 이런 청년 이런 개념도 있지만은 좀 더 교회로 볼 때 영적 수준을 말해서 영적 수준, 아이 같은 수준이 있는 신앙생활, 청년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 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각각의 그분들의 그 상태를 지금 점검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아이들아라고 할 때 너희들은 자녀들아, 이게 아이들입니다. 자녀들아라고 할 때 이 자녀들은 그들은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 받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이제 자녀들이 축복의 시작점이라 시작점. 여러분 죄 사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은혜의 이제 출발선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 사함 받고 난 다음부터 이제 드디어 교회 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거기서부터 이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이 자녀들은 받은 은혜만 가지고만 사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특징은 뭐냐면은 이렇게 살면 구원의 은총으로 사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 일을 한 가지 더 있어야 돼. 그래서 어제 제가 성경을 책에 보면은 성경의 말씀 속에 보면은 기록된 그 책들이 나온다 했어요. 천국 가면은 그 중에 책이 하나가 생명책이다. 거기에 기록된 그것은 구원받는 사람의 명부책, 명부. 그곳에 기록되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책이 뭐냐면은 기념책이라.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행위록책이라면 행위록책.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순종했는지에 대한 그 행위록책. 그걸 우리는 성경에는 기념책으로 말라기서도 우리가 보면서 거기에 기록된 자들. 그래서 그들에게 상급이 주어진다. 여러분과 저는 먼저 좀 가면은 이 구원에 이르는 생명책의 적용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용받는 게 기념책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생명 구원은 당연한 것이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천국에서 상급까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충성하는 거예요. 이거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충성하고 또 교회 짓기 위해서 헌신하고 또 섬기고 시간 내고 하면은 목사조라고 하냐 이런 말 자주 해요. 목사조라고 하냐. 그분은 아직까지 몰라서 그래요. 목사가 교회 주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또 스스로 성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성도들 하면 그걸 또 받게 해요. 또 그것도 잘못되었고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 잘못되었고 그렇게 사역하는 목사도 잘못되었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저도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하여 섬깁니다. 저도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예배 드릴 때 시간 내고 또 물질 내고 또 시간 또 몸 바치고 똑같이 저는 그냥 가만히 그냥 받기만 하고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힘써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직 어떤 일을 만들었냐? 따라합시다.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세워갑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주님입니다. 이게 주님. 우리는 요 시기에 이 교회를 위하여 쓰임 받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지나갑니다. 이제 지나가면 다음 세대가 와서 우리가 쌓아놓은 그 터 위에 또 쌓는 거예요. 또 쌓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와서 또 쌓겠죠. 그러니까 여기는요, 사람은 여기서 영원히 설 수 없는 곳이에요. 계속. 저도 우리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전도하는 거 누구 배부르자고요? 교회 짓는 거 누구 이름 높이자고요? 여러분과 헌신하는 거 누구를 위하세요? 아니, 우리는 우리 대에 쓰임 받는 것으로 감사. 더 이상 거기에 이만큼의 의미도 두면 안 돼. 이것은 주님께서, 그리고 내가 가면 걱정할 것 없어. 또 내가 가면 누가 하나,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 뒤에 할 사람 하나님 줄 세워놨어.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니면 안 돼. 물론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 그래야 주인의식을 가지죠. 그러나 그게 주인의식을 가질 때 그 일에 대하여 여러분 관리할 때는 주인의식. 여러분과 제가 일할 때는 주인의식입니다. 주인의식.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권리를 주장할 때는 청직의식이 필요해요. 항상 우리 두 가지 의식이 돼요. 하나는 주인의식은 관리하고 섬기고 봉사할 때는 철저하게 이 주인의식. 그래서 내 몸, 내 거 아끼듯이, 내 거 사랑하듯이 주인같이. 그러나 권리를 주장하고 어떤 이름이 높아질 때는 항상 정직의식으로 저는 주님께서 시킨 그 일을 종으로서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걸 끝입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붙이면 더 이상 거기서 뭐가 되느냐? 교만이 돼버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자의 길로 들어서는.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저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음 사람들을 이미 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여기에 연연하다 보면은 내 것은 안 된다고 말하다 보면은 끝까지 붙들려고 해요. 끝까지 내가. 이게 부작용을 나갔고 참 많이 슬픈 기독교의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따라합시다. 오늘 나를 여기에서 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걸로 그냥 여러분과 제가 그냥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써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힘이 나야 돼요. 어른들이 옛날에 그런 말 했습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말을 했었어요. 메뚜기도 한철만 일한다 이 뜻인데, 여러분과 제가 언제까지냐라고 묻는다면 그 일도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어른들 만나보면 그런 말 합니다. 아이고 이제는 내가 몸봉사도 못해. 그러면 다음 사역이 있어요. 다음 사역. 기도 사역이 있어요. 기도 사역. 몸봉사를 못하는 분들은 기도 사역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물론 몸봉사하면서도 기도하지만은 그분들은 더 특별히. 그래서 한국교회 새벽은요 거의 주로 어르신들이 가채옵니다. 왜? 기도 사역자들이니까 그분들은. 그래서 젊은 분들은 몸으로. 그러니까 각자가 그때마다 주어진 일들이 있어요. 제가 제일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은퇴할 때쯤에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은퇴할 때 은퇴사를 말씀하세요 라고 할 때 이제 목회가 뭔지를 좀 깨달았습니다. 이 말 안 하도록 해달라고. 내가 이제 목회가 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말은 곧 그전까지는 목회는 뭔지 몰랐다는 뜻이. 저는 그 말을 안 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 말은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목회를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깨달은 대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은퇴할 때는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대로 열심히 부지런히 살다가 이제 주님께서 은퇴하라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걸 쭉 하는 거예요. 이제 깨달았다 하면요 겁이 나요.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부터 이제부터 이제
그러면은 이게 복잡해집니다 이제. 자,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어린아이 신앙에서 단지 그냥 구원받은 것만 가지고 사는 것으로 하면은 그분은 생명책은 알아.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감격으로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기념책을 잘 모른다는 뜻이었어요. 행위, 내가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은 내가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사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받았다면 그 다음 길로 나아가라. 근데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서 계속 이제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미 우리는 자기 현장으로 왔으니까 어디 가든지 일할 준비를 해야 돼. 일할 준비. 이미 여러분과 저는요 일꾼입니다. 일꾼.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에서 뛰어넘었어. 그래서 뭐든지 해야 할 때가 되는 거예요. 육이 약하면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작은 자를, 할머니 한 분이 교회에 왔는데 그 할머니는요 그분이 할 거 뭐 있어요. 연세도 많지. 그리고 물질도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벌지 못하니까 용돈 받았더니 그것도 별로 없지. 그러니 그분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시간만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리가 아프니까 교회도 사실 못 오고 주일만 오는 분이 오면은요 앉아갖고 젊은 집사님들, 젊은 권사님들 손잡아 주는 게 그 할머니 일이라. 힘내, 고마워, 참 당신 집사님 잘해. 이 말 한마디 하는가 그분이 하는. 그래 그 할머니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그분 일이야. 그게 그 할머니가 나한테 교회 와서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권사님 왜 아무것도 못해요? 권사님은 교인들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 옆에 가서 어깨 두드려주고 손잡아 주는 것이 권사님 일이라.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을 얻고 힘써서 하는 분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권사님 하니까 아이고 내가 그게 무슨, 여러분 그게 무슨 일. 물론 그 할머니 권사님은 그게 무슨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볼 때는요 그분도요 주차장에서 땀 빡 흘리면서 이거 하는 거, 주방에서 우리 집사님들 열심히 일하는 거 못지 않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각자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지금 주었다는 것이고, 줬다는 것은 나의 일을 찾으면 됩니다. 뭐 누가 하라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각자의 몫이 있어. 그래서 구원받은 감격 이후에 기념책에 자꾸자꾸 쌓이는 신앙의 그 섬김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깨달은 게 바로 아버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들아, 아버지들은 뭘 아느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안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은 태초를 만드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그 말은 곧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세워놓으신 하나님, 내가 이런 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분이니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요 어떤 현장에 가더라도 그 현장에서 낙심이 아니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여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으니. 어제 우리가 아침에 가다가 느끼신 분 느끼시겠지 모르지만 운전분하고 운전기사분 집사님하고 우리 임원진들하고 이게 대화가 잘 안 돼서 목적지를 제가 전화로 서천이라고 했었는데 그분은 전화로 서산 들었는가 봐. 그냥 혼자 생각하고 그냥 서산 적어놓고 한참 가다가 목적지 어디에 목사님이라고 물게. 그래서 처음부터 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처음부터 물었으면 우리가 바로 서천에 있을 건데 한참 가다가 서산중 가서 그 앞에 가서 목사님 목적지 어디야? 이렇게 서천에 어디라니까 여기 보니까 벌써 청량 넘어버렸네. 아니 청량이 홍성 넘어버렸네. 예산 가까이 가버렸어. 예산. 거기서 거기 가려면 또 1시간 가야 돼. 우리가 바빠갖고 아침에 9시 반에 그 목사님하고 예약해놨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 많이 오니까 예약 시간을 지켜달라고 몇 번 나한테 나도 틀림없이 지킨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늘이 2정도 지킨다고 큰 소리 뻥뻥 지났는데 아이 세상에 1시간이나 삐져갔으니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속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습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고 다 준비했는데 운전자가 운전을 이렇게. 그래서 내가 기도 중에 주님이 나한테 여기도 무슨 뜻이 있겠구나. 근데요 돌아서 집에 와서 우리 마침 기도하고 내 마음에 세상에 이번처럼 넉넉한 시간을 가진 여행 순례길도 없었어요. 얼마나 넉넉했습니까? 촉박한 게 없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시간을 1시간씩 줄여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넉넉하게 여유 있게 일을 잘 마쳤어. 그리고 또 우리가 타면은 비가 오고 우리가 내리면 또 비도 안 오고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이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타니까 또 차에 또 브러쉬가 왔다 갔다 해. 또 내리면 또 브러쉬가 가만히 있어.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벌써. 왜? 지금까지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영락없이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역시 우리 주님은 실망시키지 않는. 보세요. 거기서도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는 거야. 거기서 막 우리 회장님은 막 걱정이 돼갖고 앞에 나가서 아이고 막 걱정하는데 제가 주여 저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문제 한 개도 없게 하시고 오히려 더 시간 넉넉히 쓸 수도 도와달라고 했더니만 하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넉넉한 식사, 넉넉한 우리 솔밭에서의 아름다운 즐거운 시간들, 그리고 돌아올 때 제일 빨리 돌아왔어. 그날도 어제 지금까지 10시 넘어서 돌아와고 7시, 9시 넘어 돌아왔는데 그날따라 6시 반밖에 안 됐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참 따라합시다. 우리는 그저 되어진 일에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아버지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이고 우리 보기에는 길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보기에는 잘못된 길을 보여도 하나님 손에 의해서는 길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러니 아들의 생각과 아버지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지요. 이것이. 그러면서 오늘 이제 청년들아 여기 보십시오. 청년들아 13절에 너희가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라. 이겼대. 이겨. 청년들은 뭐냐? 승리하는 자들이라. 승리한 자들. 14절에 조금 더 설명을 좀 더 해요. 거기에 후반부에 보면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다음에 시작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알렐루야. 청년들에게는 이 승리, 청년들은 힘이 있는 자들이고 교회에서 아주 중간 계층에 있는 믿음의 수준이 아주 그냥 왕성한 허리에 있는 그 수준의 믿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갈 때 청년들이 있어야 할 것이 뭐냐? 청년이 된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느냐? 오늘 14절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정확하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시작 할렐루야. 그들이 이기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이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강한 주의 말씀이, 그 안에 강한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흉악한 자들을 이긴대. 13절에는 그냥 그들에게 악한 자를 이겼다는 말만 하는데 14절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요한이 써놓고 보니까 좀 더 설명하고 싶었던가 봐요. 그래서 지금 13절 14절이 연속으로 두 번 똑같이 나오는 것처럼 보지만 똑같이 나온 게 아니고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의 이김은 강한 주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른 되고 성장하는 것은요 육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육의 말씀이 뭐예요? 육신의 음식 먹어야 돼요. 음식. 아니 밥을 먹지 않는데 성장한다는 것은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이거는 아니 안 먹는 사람이 어떻게 크겠습니까? 이거는 뭐 안 크는 이유는요 안 먹기 때문에. 그렇다면 육의 양식을 먹어야 몸이 크듯이 여러분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영적 수준이 성장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말합니다. 아빠 나 키 크고 싶어요, 나 성장하고 싶어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 그러면 아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많이 먹으면 된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빠 나 좀 크고 싶어요, 나 성장하고 싶어요, 나 키 크고 싶어요, 하면 많이 먹으면 된다. 어른들 옛날에 하도 많이 했어. 그러면 주님 말합니다. 우리가 주여 나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영적으로 키 크고 싶어요, 영적으로 강해지고 싶어요. 주님 말합니다. 말씀 먹으면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음식을 안 먹어. 아무리 가르쳐도. 이 말은 그 성도들이 아무리 주님이 뭐라 해도 말씀을 안 먹어요. 말씀을 안 먹으면서 큰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 스스로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 성장을 이루고 싶다면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기를 축복합니다. 쏘가요. 우리는 자꾸 쏘가요. 말씀 안 먹으면서 믿음 달라 하고 믿음으로 이기게 달라고. 근데 요한은요 틀림없이 말씀합니다. 말씀 먹는 게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가는 강건이 강건. 이것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나와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6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6장. 여기에도요 틀림없어요. 히브리서 6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13절입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5장 13절. 죄송합니다. 5장 13절. 히브리서 5장 13절. 시작. 할렐루야.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는 뭘 못했어요? 뭘 안 먹었다고요? 13절에 어린아이는 뭘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말씀을 먹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니 어떤 어린아이? 젖 먹는 사람은 어린아이니 그 어린아이는 뭘 못 먹기 때문에 청년으로 못 갔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14절에 보세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나. 여기 보면은 단단한 음식은 청년이고 아버지들이 먹는 음식인데 이것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느냐. 이 말을 다 통하면은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이 뜻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우리가 성장하는지 아닌지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은 마치 콩나물에 물 주듯이 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들어도 목사님 잘 몰라요. 맞아요. 저도요 설교해 놓고요 제가 이걸 다 기억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겠지만 내가 원고를 왜 준비합니까? 원고를 새벽마다 올라올 때마다 이 원고를 이걸 2장 석 장씩 준비해 왜 올라옵니까? 지금 제가 설교한 지가 벌써 30년 넘었습니다. 30년. 그래서 성경 어디를 안 받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한번 설교한 거 다 알 것 같으면 저한테 어떤 분이 자꾸 물어요. 목사님 이거 어떻습니까? 하면 제가 진짜 어떨 때는요 저도 이 부분은 잘 몰라요. 제가 한번 기도해보고 어른들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고 그리고 나도 한번 찾아보고 대답해 줄게요. 이게 내 대답이지. 묻는 것마다 척척 물론 조금 아는 지식으로 말은 하지만은 그 더 깊은 의미는요 저도 잘 몰라서 항상 제가 설교할 때 제가 깨달은 것이 맞나 안 맞나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야 공정하게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래야 사람 얘기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같이 먹어야 되고 이 말씀을 같이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 나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우고 같이 배우는 겁니다. 서로. 여러분 모른다고요? 그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게요 내 영혼을 자랍니다. 언제 자라는지 몰라요. 물 주면 쑥 빠지는데 뭐. 그런데도 그 물이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남는 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그 말씀이요 나를 그러니까 제가 콩나물 키우는 저희 어머니 할머니가 집에서 저희들 시골이라 장을 못 가니까 키우고 제가 그걸 물어보잖아요. 어머니 할머니 콩나물은 왜 물을 그렇게 줘도 삭바져요? 우리 할머니가 지혜가 있어요. 뭐란지 아세요? 얘야 콩나물에 물 주면 콩나물이 물을 붙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는 물이 콩나무에 붙어버린다. 제가 아직도 잊어보잖아요. 콩나물이 물을 붙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이 콩나무에 붙어버린다. 물이 콩나무에 붙어서 그 콩나무를 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붙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이 여러분에게 붙어서 여러분을 성장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할머니가 말한 게요. 역시 어른들의 지혜는 참 옛날에 어떻게 이런 걸 알았을까? 참 기가 막히고
참 대단하신 분이었다는 것이, 야, 이게 삶의 철학인가, 삶의 깨달음이고 그 오래된 인생의 경륜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하, 여러분과 제가 말씀 붙들려고 막 애쓰지만 사실은 본래는 말씀이 나를 붙듭니다. 말씀이 나를 막 힘나게 하고 내게 붙어갖고 능력 주고,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목적이 되어서 나를 이끌고 간다고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 붙든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 되면요, 어느 정도 딱 서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나를 틀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내가 앞으로 쭉쭉 가게. 그러니 내 힘보다 말씀의 힘이 훨씬 더 크잖아요. 말씀은 성령님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니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말씀 뒤에 우리는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붙어 있는 거.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 받을 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갖고 능력으로 이긴 거 아니에요. 능력으로 이기려고 한 게 아니고, 돌들 있는데 돌들 가지고 군대를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럼요. 군대를 만들고도 남아요. 그만 그 군대를 데리고 그 악한 영들, 사단 마귀를 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돌들로 군대도 만들잖아요. 표적과 기사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안 만들어요. 3번을 시험하는데 3번 다 능력 안 사용하고, 표적 안 사용하고, 기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말씀 사용합니다.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전부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한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게 볼 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도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도 세상을 이기려거든,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대적하라. 아멘. 주님은 사단 앞에 말씀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냥 말씀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말씀 앞에 그들이 그냥 팍팍 넘어져 버린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제가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제가 주님은 무한한 능력이 있으니 한 말씀으로 하늘의 천사들을 명하여서 천사들은 지금 당장 내 옆에 있는 악한 영들의 미혹하는 영들을 쫓아낼지어다, 이렇게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더 쉬워요. 왜? 그건 힘이 보이니까, 능력이 보이니까. 그런데 주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직 말씀만 갖다 붙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말씀의 힘을 그렇게 크게 보지 않습니다. 하도 교회에서 기도하라, 말씀 보라,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식상한 그거 말고요.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어떻게 능력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부자 되고 이렇게 잘 됩니까? 그러면요, 대부분 다 주의 은혜로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됩니다 하면은, 그거 말고 목사님 다른 비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는 전부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유일하게 우리에게 오늘 말합니다. 예수님이 청년들아, 너희들이 이긴 것은 말씀이었다. 말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기록된 말씀으로서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기만 하면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에서요, 성숙한 청년의 신앙으로 가서 청년의 신앙을 이기고 그 다음에 능력의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예전에 그 집사님에게 자녀가 4명 있었는데 제가 만날 때는 그 청년들이 다 청년이었어요. 제일 막내가 대학교 2학년인가 좀 되고 나머지는 다 졸업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4명이 다 그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나오고 엄마 아빠 나오고 4명의, 이제 할아버지 볼 때는 손자 손녀들 있죠. 4명의 아들 딸이었는데 그 아들 딸들이 제일 막내가 대학교 2학년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금방 졸업하고 그 다음에 직장 가고 직장 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이쁘게 하는지 참 이뻤어요. 그래서 그 가정만 신앙만 가면 그렇게 행복했어.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그 집에 또 신방을 갔다가 그 집사님, 최 집사님이라는 분하고, 이제 남자 집사님이 최 집사님이에요.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집사님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신앙생활 잘 키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참 이렇게 이쁘게 키웠어요? 했더니만 그 집사님이 하나 나한테 이야기해 준 게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들을 놓고 키울 때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르쳐 주려고 애썼습니다. 요 구절. 창조하셨던 하나님, 이 땅을 왜 만들었는지, 너를 왜 만들었는지, 너가 왜 이 땅에 왜 왔는지, 그리고 너가 지금 이 현장에서 지금 너에게 왜 고난당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대. 그러면서 한 가지만 가르쳤대. 모든 것은 따른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 이걸 철저하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너의 시간도 하나님의 주관 하에 있고, 너의 건강도 하나님 주관 하에 있고, 너의 미래도 하나님 주관 하에 있고, 너의 물질도 하나님 주관 하에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 안에 있으니까 너의 인생에서 실패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말씀을 계속 읽어줬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래도만 하는 말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제 본인의 신앙 이야기 내가 물어보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목사님 제가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11조를 너무 잘한대. 그래서 내가 아니 아깝다고 생각 안 하던가요? 젊은 아들은 전문 아니에요 목사님. 아이들 불러놓고 아이들 앞에다가 도화지 이런 스케치북 같은 거 써놓고 2개를 딱 놓고 자기들 앞에 스케치북 앞에다가 하나님 써놓고 거기에 놓고, 그 다음에 자기 앞쪽에는 나 써놓고 스케치북 2개. 잘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직도 그분의 그 그림을 잊어버리지 않나요? 그래서 2개 놓고 월급 받아오면 모든 월급을, 앞에는 스케치북에 하나님이라는 써 있는 스케치북이 있고 여기는 나라는 스케치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모든 돈을 어디 놓을까? 그렇죠. 하나님께 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내 거를 받아요. 내 걸 받는다고. 그걸 받는데 9을 받아. 9을. 맞죠? 9을 받으니까 얘들이 무슨 생각하느냐면은, 이렇게 많이 받나? 이렇게 많이 받아. 하나님 거 보니까 한 개밖에 안 남았어. 하나님 너무 적게 남았다. 하나님 거. 큰애기가 하는 말이었대요. 하나님 거 너무 적게 남았어. 나 9개나 받았는데 하나님은 너무 적게 받았어. 하나님께 1개 더 드리고 싶어. 엄마. 그래, 그럼 너 하나님께 더 나라. 하나님 2목, 자기는 8목. 이런 아이들은 언제나 주님께 뭐 하겠어? 감사.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이 받음에 대한 은혜. 그런데 보통은요, 여러분과 저는요, 내 것에 먼저 나와요. 내 것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떼요. 떼는데 1개 떼는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많이 떼냐고. 남아있는 9개가 이만큼 있는데. 그러니까 주도적인 생각 보세요. 이게 이 말씀이 들어간 사람하고 안 들어간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냥 11점 한 개만 얘기했지만은 요즘은 하도 이 신앙생활과 물질생활이 연결돼 갖고 이게 헷갈리니까, 제가 그 집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가슴을 치면서 당신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인 것이다. 어쩌면 그래, 이 사람들은 주께 받을 때 내 것이 큰 것이 안 보이고 주님이 작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작은 게 보이니까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많이 주셔서 작아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감사뿐이었어요. 아무리 시간도 놓고 건강도 놓고 자기 인생도 놓고 전부 다 그 스케치북에 다 놔. 하나님 앞에 놔. 그리고 받았어. 그 이런 사람이니, 이 사람은요, 뭘 해도 남들이 아깝다 말하는데 아까운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받았으면 미안하다는 생각밖에 안 해. 참 귀하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헌금해요, 좀 줄이다 아깝자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에서 주님께 떼는 사람이고,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내가 받는 사람이고.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과 제가 모든 삶은 아버지가 느꼈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미라. 그러면 이제 오늘 하루 여러분과 저의 삶은요 달라집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멋있는 신앙적인 수준까지, 혹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다면 청년으로 말씀을 자라서 그 말씀에서 더 견고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깊이 깨달으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하루 아마 멋진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